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성령과 교통하심으로 라고 말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예수님과의 교제, 오늘은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할 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귀신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오히려 두렵고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잘못했을 때, 죄 지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데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다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되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우리의 구세주, 또 주님, 또 목자,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 혹은 교제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매우 부족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이거 참 복잡하다. 하나님 아버지 다 됐습니까? 또 예수님, 또 성령님, 세 분과 교통하는 것은 어렵겠죠?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통이 되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또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세 인격을 갖고 있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 역할을 하시고, 또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속성, 이분들과의 그 독특한 그러한 면을 기억하면서 교제할 때 우리는 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어디나 다 계시고, 지금 여기 와 계시겠죠. 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파송받아서 여기 와 계시고, 그게 아니라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하늘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 것이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옛날에는
4, 50년 전에는 성령의 불 많이 강조했습니다.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 불이야 많이 찬양했어요.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했지만 그 다음엔 또 성령의 은사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그 다음엔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필요한 거고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고 이것이 우선이다, 제일 먼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과의 교통이시. 그게 제1번이에요. 성령과의 교통이란 것은 성령님이 누구랑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친교한다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불이다, 능력이다, 은사다만 생각하면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머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랬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인원이야 교제 상교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 성령의 은사, 능력, 기름 부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교통만 썼어요. 네, 교통, 성령에 관해서 교통이 제일 뭔가를 아우르는, 포함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굉장히 힘센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힘이라 부르겠습니까? 그 사람이라 부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갖고 왔으면 돈이 왔다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왔다 그러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능력, 은사, 권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통할 수 있고 또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것은 바로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가 있다. 그런 존재를 인격이라 합니다. 성령님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 즉 부동산을 팔아서 그걸 갖다가 내가 팔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전에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은 것이 있어서 그 밭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죠. 그걸 칭찬의 자사였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 삽비도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저렇게 바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왔는데 일부는 떼어놓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거 팔아서 다 드립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줬죠. 저거는 다라고 말을 하지만 입술로는 다다 하고 말하지만 다가 아니라 일부다, 일부는 떼어놓았다 하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안 들으시오. 어쩌해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예, 베드로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징벌을 받아서 쓰러져 죽었죠. 그 아내도 똑같이 하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때 우리 죽었다는 건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본보기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탄식.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때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으로 성령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며 탄식할 만하니까 탄식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면서 우리를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빌립 전도자가 천사가 가르치는 대로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가는 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의 지시함에 따라 가봤더니 에디오피아의 재정장관이 호위병과 함께 긴 행렬을 이루고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일행이다 그랬어요. 참 특이하죠. 에디오피아의 어쨌든 예수님은 아니래도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에디오피아에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저렇게 보니까 성경을 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누구나 다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과연 내가 저 에디오피아의 일국의 재정장관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했죠.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오라. 결정은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멘하고 속으로 아멘하고 다가가서 지금 이사야서를 있는데 깨닫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잘 풀어서 이사야서 자체가 53장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래요. 내가 참 귀한 분 만났네요 하고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께서 막아선 적도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안 했던 거 아시죠? 선교 전략을 짜고 이번엔 여기 다음번에는 저기 이렇게 몇 달 동안 여기 끝냈으니 다음번에는 여기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에 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생각한다는 거.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걸 막았다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드로아 지방으로 아시아에 들어가지 않고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도 좀 받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느끼게 하는 것도 느껴보시고 성령이 그렇다 내 뜻이다 하고 기뻐하거나 성령이 주는
그런 기쁨, 평안도 느껴보시고 성령이 또 이건 안 돼 하는 그런 것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옛날에 받았는데 아무런 역사하지 않고 그냥 잠잠한 액자가 30년 전에 액자 성령 오셨음. 액자에 걸어놓은 거 30년 전 액자 좋겠습니까? 액자 안 걸어놔도 오늘 역사하고 어제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한다고 믿으면 더 낫겠죠? 성령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입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나눔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줘. 또 역사를 나눠주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죠. 성령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세 번째 합니다. 교제란 말은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는 그중에 소통한다, 만난다, 일반적인 교제도 의미하지만 두 번째는 나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자체가 나누기를 원하세요. 자꾸 나눠서 커지기를 원하고, 또 누구한테 성령 받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누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 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에 제일 멋있는 거, 중요한 거, 볼만한 거 다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 너희가 굳세게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혹은 능력, 기름 부음을 나눠주려고 가고 싶어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어떤 면은 다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을 만한 만큼 나눠주기 원하세요. 받을 만한 그릇이 이만하면 그만큼, 이만하면 이만큼, 이만하면 이만큼 성령께서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 다 채웠네,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밖에 없어서,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서, 성령의 은사밖에 없어서 직접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받은 사람한테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해지면 훨씬 더 쉽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강사가 방언 은사 받으면 그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기도 한 번씩 하면 많은 경우 방언 은사가 임해요. 그냥 강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도 정말 머리 안수 아니라도 손잡고 기도하자. 나 방언 은사 받아서 너도 받기 원해 하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도 집사님을 방언 은사 받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제 죽을 것 같다.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했지만 여러 사람이 중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큰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의 능력이 강한 사역자의 집회에 가서 그분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기도해서 낫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쉽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의 사역자의 능력을 전이받아서 그분도 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고 낫게 하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2배를 받았죠. 병에서 나은 것만도 다 감사한데 그분의 사역자의 신의 은사가 전이 돼서 이분도 기도해서 많이 사람을 낫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은사의 목록이 9가지 나옵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기적, 병고침, 믿음, 은사들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옛날 말이죠. 한문인데 은사는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선물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 주셔요. 왜요? 성령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죠. 예수님도 좋으신 분이죠. 성령님도 좋으신 분이죠. 선물 주세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힘들게 애썼으니까 선물 주세요.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영어로 free, 그냥 공짜,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님 나도 저런 은사 주세요 한다고 또 그 은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는 요 은사가 아니라 저 은사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잘 알고 각각 그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사는 받으면 매우 좋아요.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7절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조금 더 번역을 쉽게 하면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은사 받은 사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거기 때문에 성령 은사 받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은사를 또 새롭게 받았다 그러면 박수 쳐줘야 돼. 아우 저런 사람이 나는 못 받았다 시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왜? 그 사람이 받은 것 때문에 그 좋은 영향력 뭔가가 나한테 우리에게 나는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큰 좋은 선물을 받았다면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전이 되는 소위 임파테이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분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서로 전이 돼서 서로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윗 3,000명을 끌고 라마라옅으로 갔죠. 근데 라마라옅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도 하고 예언의 기름품 안에서 훈련받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가까이 올 때 걸어가는데 예언이 나왔어요. 가까이 가니까 예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니까 벌렁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했다 그랬어요. 왜요? 예언의 기름붐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기름붐을 풍길 수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그래 좋죠.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임파테이션해 주옵소서, 이 사람도 밖에 와서 하는 것도 되지만, 그 기름 부음이 강하면 그냥 그 근처에 가도 사울처럼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예언하는, 한마디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예언했다. 아가페 영광교회도 아가페 영광교회만 들어오면 좋은 기름 부음 때문에 여기 다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그런 아가페 영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일년에 2번 하는 우리 컨퍼런스에는 역시 또 기름 부음이 강하고 성령이 나도 모르게 임파테이션 많이 되고 힘을 얻고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 역사를 더 쉽게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모일 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 받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모일 때 다시금 불타올라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서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참여,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그냥 패스 통과시킬 것인가, 우리는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크게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도 일어나고 또 육체의 소욕도 일어납니다. 내 육체의 욕망, 본능 따를 것인가, 성령의 감동, 성령께 주시는 그러한 감동을 따를 것인가. 두 가지 갈등하다가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그러한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이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결정해서 가면 하기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고 성령이 막 역사하면 쉽게 결정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일단 하나님의 뜻부터 알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A를 택해야 될지 B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A를 택해서 A를 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A라면 하나님이 그 A를 이룰 만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주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힘주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힘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데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하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의 힘, 능력, 도움을 받아서 하면 열매를 맺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사역하는 것도 이 사람 위해서 치유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게 좋겠죠. 나는 안찰이다 무조건, 옛날에 막 찌르는 것도 있었어요. 배 찌르고 또 어떤 데는 막 잘난다는 그 기도원에서 막 열광스럽게 해놓고 실제는 약간 면도갈 같은 거로 고름을 찌는 경우도 있어요. 부작용도 많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만 기도해.
아파? 그럼 귀신 쫓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권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이란 뜻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종이 무슨 결정해. 종이 결정하니까 주인 따라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리 와서 역사 앞서서 이게 누가 종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이번에도 참 저도 네팔 가기 전에 몸 컨디션 매우 안 좋아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확정을 받고 다른 사람 통해 확정 받고 또 갔어요. 가서 어쨌든 다 마치고 왔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도 힘 주실 것입니다.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재정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과 교통을 이루는 길, 그냥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정결해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 또 죄와 정욕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성령과는 조금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거룩해지기를, 영육간에 깨끗해지기를 힘쓸 때 거룩한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힘쓰고 정결해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깊은 기도를 할 때입니다. 깊은 기도를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평소에도 꼭 기도 생활, 최소 하루 1시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 또 시간 되고 감동될 또 하고. 매일 밥은 규칙적으로 2-3끼 먹잖아요. 규칙적으로 2-3번 기도하십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 또 기도하고.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더 성령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불 받고 혹은 성령 충만 받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슬슬 사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하고 또 주여 심지어 주여 청년증 할 때 손 들고 막 떨었던 사람은 또 얼마 후에 또 해봅니다. 주여 안 떠나 그럴 필요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이후 얼마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사그러지는 걸 볼 수 있고 일부만 유지하고 또 일부는 더 발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왜 그런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 잘 알다시피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는 곁에예요. 크레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부름받아 곁에 계신 분이에요.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영어 중에 이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에는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보통 9가지 됐는데 그 중에 그래 좀 제일 낫다 하는 분이 그 번역이 헬퍼다. 제일 많이 번역은 헬퍼 돕는 분이에요. 근데 돕는 분을 잘못해서 요즘 심부름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만 주면 오는 분이 아니라 저는 돕는 분, 헬퍼지만 저는 조금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왜 여러분이 재판을 하거나 그럴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재판이 뒤집어져요. 저요. 이기기 위해서 그 변호사를 사요. 심지어 10명도 사잖아요. 정치인들 막 변호사가 좋아야 뛰어난 사람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변호사와 같아요. 오셔서 그 재판에 나를 도와서 나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법에 대해서 잘 알죠?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난 잘 일반인들 잘 몰라.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이 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러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이렇게 산다 그러나 변호사를 사면 그때부터 내 신분권이 아니라 변호사가 이거 준비해서 저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은 부름받아 곁에 계신 분, 뭐로? 변호사같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인도해주기 위해서,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 그러므로 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 더 나은 결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하겠다. 그런데요, 내가 재판해 보겠다. 내가 무슨 말 하겠다. 재판장들이 변호사가 하는 말을 더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파라크레토스. 변호사 같이 나를 돕기 위해 와 계신 분을 내비두고 내가 하겠으면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변호사도 어이가 없다. 그 나를 뭐하러 불렀냐? 해보세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그때부터 의지해야 되겠죠. 변호사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되겠죠. 세상에는 좋은 변호사 만나야 돼.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힘, 역량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것. 성령님을 따를 때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때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계속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듣긴 잘 들었어. 근데 충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안 내려졌어. 자기가 내려지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지혜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한테 기회를 드릴 때, 성령 주도의 삶을 살 때, 난 따라갈 때, 그때 계속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운동회 때, 지금도 할지도 몰라요. 두 명씩 짝져서 저기 반환점을 돌아오는데 발을 묶어요. 어떤 사람은 오른발, 어떤 사람은 왼발 묶어서 여기 땅 하면 몇 팀이 쫙 달려가는데 조금 있다가 꽉 넘어지죠. 서로 막 갈래다가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질질질질 못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 당신이 나는 오른발이고 당신이 왼발이니까 하나 둘 할 때 같이 움직입시다. 하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와요. 마찬가지 성령님과 이렇게 발 맞춰서 앞서가지도 말고 앞서가도 넘어지고 뒤쳐져도 넘어져요. 발 맞춰서 같이 뛸 때, 같이 걸어갈 때 빨리 가게 되고 목표를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발 맞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예수님과의 교통은 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간접적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교통은 직접적으로 느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만 하나 해보세요. 나만 나올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시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근데 이 정도만 하지 마시고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뭔가 이뤄가실 때, 역사를 이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과 스텝을 맞춰서 잘 걸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열매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